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어린 양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본문에서 6인을 떼고 그에 따라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과 심판들을 보았습니다. 그 일 후에 오늘 본문 1절에서 네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아 재앙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여기서 땅의 네 모퉁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지역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향해 재앙을 명령하실 때까지 그 재앙을 일으키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와 심판의 때를 정하십니다. 그런데요, 2절을 보니까 앞에 네 천사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자신의 그 반지로 문서를 보증하기도 하고 소유권을 확증하는 등 자신의 그 권세를 발휘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즉 동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야 할 천사들을 향해 명령하는 것은 온 우주의 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큰 권세를 받은 천사가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온 세상에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온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두려움과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명씩 총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풀이해서 신천지 안에서 시험과 훈련을 거쳐 이 14만 4천 명의 수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조직을 정당화하고 또 교주를 신격화하는 데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에다가 1000을 곱한 완전하고도 충만한 숫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훗날 구원받을 성도들의 완전하고 충만한 수를 표현하는 것이죠. 9절부터는 인침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하늘의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그 보좌 앞에서 흰 옷을 입고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자 이에 화답하듯 모든 천사들도 함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들의 고백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찬양의 7가지 요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먼저 찬송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입술로 반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광채라 하겠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오묘한 뜻과 계획, 특히 구속사의 그 섭리, 그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그 지혜를 의미하고, 또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우리의 그런 감격의 표현을 뜻합니다. 존귀는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명예, 그분이 받으셔야 할 최고 자리를 의미하고요. 권능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힘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지요. 이런 7가지 찬양 요소들은 모두 우리의 구원이 결실을 맺고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고백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최후의 큰 승리를 거두신 것에 대해 천사들이 이처럼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 중 한 명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요한 사도는 장로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요. 장로로 하여금 자신이 한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하게 합니다. 그러자 장로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잔치집에 들어가기 위해 입어야 할 옷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씻긴 흰 옷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본래 우리가 입고 있던 옷도 죄악으로 인해 심히 더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은 희어졌고 그로 인해 우리는 어린 양의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죄를 멀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쳐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어린 양의 피로 희어진 옷을 입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날씨가 더운 것을 넘어 뜨겁기까지 합니다. 태양의 기운이 이렇게 뜨거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태양의 뜨거운 기운조차 이제는 성도들을 해할 수 없고 영원히 결핍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어지는 17절을 보십시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영원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없이 유리하던 우리들에게 다시 오셔서 이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크고 작은 눈물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위로와 또 충만한 영광 가운데 두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 끝날 심판의 무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린 양이신 주님의 보호와 위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어린 양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피로 씻긴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완성될 그 나라가 머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심판 속에서도 아버지의 그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온 땅에 재앙과 혼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흰옷 입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되어서 마침내 생명수 샘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두려움과 온갖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더 의지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마침내 눈물 없는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사랑을 믿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주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위로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